2025년의 새로운 한 해가 여러분 시작되었습니다. 지나온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 늘 있어요. 작년에 했어야 하는데 하지 못한 것 여러분 있으실 거고, 이렇게 해야지 결단했던 것들 아마 다 그대로 못 하셨을 거예요. 한 해만 그런 게 아니라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면 늘 매해마다 지난 시간 돌아보면 아쉬움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뜻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을 시작하는 우리가 소망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불러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지난 시간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까지 와서 앉아 있는 이 삶의 자리, 나 혼자만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오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섭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한다면 2025년을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한번 서로 한번 힘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2025년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 비전 뭔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 하나교회 비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이웃이 좋아하는 교회. 이 비전은 우리 하나교회 변하지 않는 비전입니다. 분립개척할 때 모교회와 함께 이 비전을 공유하기로 했어요. 이 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가 매년마다 한 해 단위로 구체적인 비전을 세웁니다. 분립개척한 첫 해 이후 새해 맞이하면서 2021년에 저희가 처음 세웠던 비전은 교회다움이라고 하는 비전이었어요. 이제 분립개척했으니까 교회답게 잘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팬데믹이라 뭘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2년 차의 비전은 회복의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 또 교회, 이 세상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회복의 공동체. 그 다음 3년 차 비전 뭐였냐면 세움의 공동체였어요. 우리가 첫해 분립하고 나서 1년 반 정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뭘 제대로 못해서 좀 본격적으로 이제 팬데믹 끝난 시점에 교회를 잘 세워가자 해서 세움의 공동체. 그리고 작년이었던 2004년도 2024년도 4년 차에는 우리가 섬김의 공동체라는 비전을 붙들었습니다. 섬김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섬기고 교회로서 지역을 섬기고자 했어요. 이렇게 4년을 지나서 이제 5년 차로 접어든 우리 하나교회 2025년의 비전은 바로 자람의 공동체입니다. 지난 5년간 우리 하나교회는 매년 꾸준하게 성장하고 자라났어요. 현재 전체 등록 성도가 200명이 넘는 교회로 자라왔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잘한다고 하는 것은 몸집이 커지고 키만 커지는 것은 아니죠. 내면이 자라고 마음이 성숙해야 그것이 참된 성장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 우리 하나교회 키워드는 자람이에요. 이 비전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갈지에 대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본문이 속한 곳은 에베소서 4장인데 앞에 1장부터 3장까지는 소위 이론편이에요. 그 내용의 핵심을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그 받아들이고 믿는 성도들은 어떤 누림이 있는가에 대한 그 영광스러운 성도의 신분에 대한 것. 그래서 구원과 신분, 이 두 가지가 앞에 1장부터 3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신 핵심의 그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인해 망가진 우리와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 이것이 1장부터 3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4장부터는 그러면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그 새로움에 어울리는 삶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4장 1절부터 그 다음에 5장 21절까지 그 새로움의 삶에 대해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새로운 삶에 어울리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가 바로 하나됨이고 두 번째는 순결함이에요. 하나됨과 순결함,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가지는 정체성의 핵심이라고 에베소서는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속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의 정체성인 하나됨을 이루는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인 13절과 16절은 우리가 하나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온전함이 필요하다. 즉 성장, 자라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요,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라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우리 하나교회가 이름이 우리 하나잖아요. 이름답게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그러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자란다는 것은 뭘까요? 그리고 자람의 목표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자라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자란다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그것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13절을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첫 번째로,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올바로 알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뭘 행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잘 배워야 우리가 올바르게 믿을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네,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님을 믿겠죠. 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고 믿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예수님, 십자가겠죠. 그죠? 대부분이 아마 십자가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날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분. 근데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거기에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말고도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정말 많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성품은 어떠셨는지, 예수님은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그런 내용이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는 잘 모르면서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 속죄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한 부분만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부분만 알고 전체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한 부분만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부분만 알고 전체를 모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게 돼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코끼리 장님 만지기인가요? 네.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거구나. 거꾸로 말씀을 드렸네. 네.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데 하나만 만지고 이렇구나, 딴 사람 여기만 저렇구나, 그런 것처럼 부분만 알고 전체를 모르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연합할 수가 없어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각자 다른 걸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을 때 그 공동체는 영적으로 하나 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어요. 그래야 영적인 교제가 자라나고 그래야 자라날 수 있어요. 우리 하나교회가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또 두 번째로, 여기 그러니까 자란다는 건 뭐냐면 온전한 사람에 도달하는 거라고 해요. 온전한 사람이란 헬라어 문자적인 의미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성인이 된다는 건데요. 이것은 14절에 나오는 어린아이와 반대되는 모습이에요.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성숙한 사람과 달리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을 어린아이로 표현했어요. 여기 속임수, 술수, 풍조에 흔들린다.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그리고 불안정한 사람, 그런 사람이 미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올바른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안정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구절에 따르면 여러분, 잘한다는 게 뭐냐? 영적인 무지함과 불안정함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잘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과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아, 하나님은 내가 이럴 때 나에게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아,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줄 알았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였구나. 이런 영적인 지식과 깨달음을 얻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라다 보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 올바른 분별력을 갖게 돼요. 올바른 분별력을 갖게 되면 옳고 그름을 잘 구분하면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삶을 안정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막 이런 일이 생겼다고 갑자기 불안해하고 막 크게 흥분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잘 분별해서 살아가니까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자람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잘한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래요. 13절에 보면 바로 그런 표현이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장성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헬리키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키와 신체가 자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지정의 있죠. 인격, 지성, 정서적 성장,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총체적인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게 말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 쉽게 표현한다면 잘한다 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냥 우리 전 존재가 예수님으로 그냥 꽉 차는 걸 말해요.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잘한다는 것은 결국 지정의 모든 것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세 번째가 핵심이에요. 여러분, 잘한다는 건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예수님을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알아야죠. 모르는데 닮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건 여러분 단순히 신앙 지식이 늘어나는 걸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그래야 자라납니다. 주일 예배에 여러분 참석하는 거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거는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과 말씀을 통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성장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에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 많이 만나서 무엇보다 여러분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요. 우리 1월에 지금 잠언 읽기 묵상하고 있잖아요. 잠언이 무슨 책이라고 합니까? 지혜의 책이라고 하죠. 왜 지혜라고 말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가를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지혜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처럼 살고자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읽고 새기면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세요. 2월 중순부터 제가 보니까 매일 성경, 저희가 교회가 하는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누가복음이에요. 부활주일까지 아마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잠언과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1사분기 때는 좀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배워가길 원해요.
1월 말부터 여러분 바이블 클래스도 시작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마음 배우시고요. 2월 말부터는 또 여러분 큐티 학교도 있어요. 네. 여러분 뭐 하나라도 하십시오. 제발. 네. 제발 좀 하세요. 그래서 2025년에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 닮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람의 목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목표는 뭡니까? 우리 본 것처럼 예수님을 닮는 거.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자람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평생 이루진 못하겠죠. 네. 그러니까 평생 우리는 닮아가면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방법이 뭘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서는 각각 한 가지씩 두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야 돼요.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산다. 말은 되게 멋있는데 이게 뭘까? 그 의미를 보자면요, 여러분, 진리를 드러내고 말하되 그것을 사랑의 방식으로 표현하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까?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 사람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 있으세요? 여러분 주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사람은 거짓이 아니라 늘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다. 어떤 그 사람의 여러분 갖고 있는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 보면 늘 좀 바른 말, 옳은 말 하는 사람, 두려워하거나 눈치 보지 않고 올바른 말을 제대로 잘 하는 사람. 좀 어떨 때 보면 너무 직언하는 것 같고 막 돌직구를 날리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진리를 말하는 사람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편하신가요? 당신은 진리를 말해주니 당신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아마 이런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예, 보통 피하거든요. 네, 진리를 말하는 사람 옆에 사람이 잘 없어요. 음. 제가 예전에 사역 초기에 진리를 전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다 결단을 하고 청년들 마음 많이 후벼파고 직원을 참 많이 날렸어요. 예전에 한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대학생 때 몸담았던 선교 단체에서 졸업할 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동안 저를 지도하셨던 간사님께서 이제 졸업생들 한 명 한 명 이렇게 좀 칭찬을 해주셨어요. 어떤 친구가 너는 참 사랑이 많아. 너는 참 사람들을 어떻게 필요를 잘 알고 잘 채워주고 잘 도와줘 이런 칭찬을 쭉 해주셨는데 제 차례가 됐을 때 저에게 이런 칭찬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영석이는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어. 여기까지는 너무 멋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잘 파악해서 그걸 잘 지적해주는 그런 은사가 있어. 네. 제가 들으면서 뭔가 앞부분은 좋았는데 이게 칭찬인지 뭔지 좀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사역할 때 많이 그랬습니다. 학생들 많이 울리고, 제가 만나자 그러면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렇게 묻고 저를 피하려고 하고 많이 도망가고 그랬어요. 저는 진리를 말하면 좋아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걔는 모르는데 이걸 말해주고 싶은 사명감 때문에 앉혀놓고 1시간 동안 설명하고 막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은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고 제가 미숙했던 거죠. 드러나는 죄가 있더라도 바로 지적하고 권면하는 게 아니라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면서 품어주면서 중보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몰랐던 것이죠. 지금은 너무 착해져가지고 제가 아무 말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진리는요, 진리는 성격이 사랑으로 잘 포장해서 부드럽게 해주지 않으면요 딱딱하게 굳어요. 그래서 그 아무리 옳더라도 그 딱딱한 상태로 그냥 주면 사람이 너무 아파요. 사람이 기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옳다고 해도 이 말은 내가 꼭 해야 되겠어 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거를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에 잘 담아서 좋은 사랑이라는 포장지에 담아서 전할 때 그것이 먹기 좋고 받고 기분 좋은 호감이 가는 것이죠. 내가
진리를 말해야 되겠다, 진리를 전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하시면 반드시 어떻게 하면 이걸 사랑으로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도하고 고민하셔야 돼요. 이 과정을 진지하게 밟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을 진지하게 밟는 사람은 자라남이 있어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딱 한 가지 유일하게 얘기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진리가 있는 곳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말씀에 따르면 성령이 맺는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네. 그래서 진리와 사랑이 함께 있는 곳에 거기에는 반드시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가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게 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꼭 구하십시오. 어떻게 진리를 사랑으로 말해야 될지 모른다면 성령 충만함을 구하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서로 진리를 선포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네. 부부간에 왜 치약을 이렇게 짜냐, 이렇게 해라, 진리를 선포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기분 내키는 대로 하지 마세요. 네. 성령께 묻고 기도하세요. 어떻게 하면 이 말을, 배우자에게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덜 마음 상하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될 수 있을까? 성령님께 여러분 물으셔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요, 내가 나라는 거예요. 내가. 네. 그러면 자라나는 나를 통해 뭐예요? 그걸 지켜보는 배우자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권면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다른 지체에게 권면할 때도 똑같아요. 꼭 해야 할 말이 있다, 이 말이 옳다, 내가 맞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전하거나 자녀들에게 가르치거나 하실 것이 있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언제 말하면 좋을지 성령님이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이 씨름과 이 연습을 통해서 내가 잘하는 거예요. 올해 2025년에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진리를 사랑으로 말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잘하는 두 번째 방법은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에요.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역본인데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앞에서 살펴본 대로 여러분, 우리의 자람의 목표점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자람의 목표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교회의 머리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교회가 몸이면, 교회가 몸이면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는 몸의 각 부분인 거예요. 몸이 자라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생명력을 유지하려면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결돼 있어야 합니다. 머리가 없으면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몸인 교회 공동체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인도와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 몸이 성장하고 자라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많이 먹으면 크나요? 많이 먹으면 배만 나오고, 많이 먹은 게 크려면 신진대사가 잘 돼서, 이게 잘 소화도 잘 되고 해야 잘 크죠. 많이 먹는다고 무조건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몸의 각 부분과 부분이 연결이 잘 돼 있어서 입으로 들어간 것이 적절히 잘 거쳐서 소화가 되고 배출될 건 배출되고 해야 몸이 잘 자라나죠. 서로 연결이 잘 되니까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 각자가 자라난다는, 몸의 부분이 우리 각자가 자라난다는 것은요, 나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온 몸이 서로 연결되어 커가면서 동시에 몸의 부분인 나도 함께 자라나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 이 16절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자람의 원리예요. 그리스도인이 언제 가장 많이 자라나냐면 좋은 공동체에 속해서 그 공동체의 사람들과 진실한 인격적인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 그때 자라납니다. 네. 그러기 전에는 잘 자라나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 예수님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성경 읽어라, 큐티해라 해서 막상 읽고 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겠잖아요. 네. 안 해본 분들은. 그건 뭐예요? 시간이 걸려요. 훈련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일이에요. 근데 그걸 여러분 누가 해줍니까? 함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한 성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사귀고 닮아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해요. 교회에 속해야 됩니다. 간혹 보면 교회 공동체와는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하루에 성경책 많이 읽어요. 제가 기도 많이 합니다. 웬만한 교회에 그렇게 막 안 나갔지만 그런 전 신앙생활 잘 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 출석은 하시지만 자신의 신앙생활과 교회가 별로 그닥 중요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를 가든 상관없어요. 그런 분들은 교회 출석을 해도 교회를 통해 성장하거나 잘하지 않아요. 무슨 생각이 있냐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읽으면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 여러분 만나보시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첫 번째는 남의 말 안 들어요. 네. 고집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계에 서툴러요. 왜냐하면 인격적인 관계를 함께 맺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듣지 않고 관계 맺지 않는데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를 잘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내 열심히 나를 자라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날 자라나게 하신다고요. 근데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머리에서 떨어져 나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라날 수 있습니까? 그저 주일날 여러분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성장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설교 주일에 한 번 듣는 걸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공동체에 속할 때 자라나요. 몸의 일부가 될 때 생명력을 공급받아 자라나게 됩니다. 공동체에 속한다는 게 여러분 뭘까요?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말씀을 진실하게 나누는 거예요. 제가 믿고 싶은데 진짜 제가 이건 잘 안 믿어지네요.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어야 하고요. 잘 기도를 못하지만 어설프지만 더듬더듬 기도하면서도 진실한 마음을 담아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곳이어야 하고요. 서로 아프고 힘든 것이 있을 때 그런 것들 짐을 함께 나누고 함께 마음의 위로가 되어 서로를 세워가는 것, 그게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 사역을 위해서 부서에서 모여서 함께 회의도 하고요.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동역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공동체에 속해 있는 거예요. 때로는 만나서 여러분 서로 수다도 떨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함께 서로 하하호하는 거, 그게 여러분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함께 양육도 받고 훈련도 받으면서 서로의 연약함이 막 드러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참아주고 품어주는 거, 그게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공동체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다른 사람을 떠먹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몸이 세포와 세포가 연결돼서 서로 양분을 공급하고 주고받으면서 자라나듯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동체에 속해 있다 보면 나를 통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양분을 내가 그 사람에게 전해주는 통로가 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 연결되고 모여 있으면서 함께 한 몸을 이룰 때 그때 우리는 자라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게 여러분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에 우리 하나 교회 공동체에 속하셔서 이곳에 그냥 여러분 몸만 오는 게 아니라 존재와 마음이 함께 속하여 나누어져서 여러분 이 공동체를 통해 자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나오지만 아직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분들은 속히 몸과 연결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주시는 양분을 서로 주고받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2025년 우리 하나 교회 키워드는 자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으셔야 해요. 여러분 한 달간 잠언 말씀 읽으시면서 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야 할지 여러분 질문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세요. 나의
정서적인 부분이 미숙한데 자라나야 된다든지, 나는 좀 판단과 분별력이 부족한데 이 부분이 자라나야 된다든지, 나는 여전히 자꾸 정서가 불안하고 그런데 이 부분이 안정되기 위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든지, 나는 두려움이 많은데 인내가 부족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라가야 된다. 여러분, 구체적인 어떤 영역에서 예수님을 닮고 자라셔야 하는지 한 달간 말씀 앞에 진지하게 묻고 여러분 그 길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한 해 동안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자라가서 2025년 마지막 해에 저에게는 이런 자람이 있습니다, 성장이 있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들이 모인 2025년 우리 하나교회 자람의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